아멘.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탈보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9년도에 영적 상담과 영적 전쟁과 상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합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상담, 이것은 당시 보수적인 신학교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은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자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복도까지 앉으면서 모든 강의 시간마다 꽉 차면서 온 학교가 크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보수적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이 마치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싸워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갈급함 때문에 그 보수적인 신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 수업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Victory of the Darkness였어요. 어둠에 대한 승리. 어둠과 영적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소제목이 Realize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깨달아라. 힘을 깨달아라. The power. 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 안에 있는 힘, 권세를 깨달아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아라. 그럴 때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조이 출판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그 책 제목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치유,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치유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 점점 병들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가진 것에 따라서 열등감 빠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점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냐라고 하는 여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긴 병에 장사가 없습니다. 중풍병은 마비병이에요.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화장실도 가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밥을 먹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교회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의존적 삶이 하루 이틀, 3년, 4년, 5년, 8년 돼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자식은 경력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친구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서 알면서도 서로 원망하고 상처받고 몸과 마음과 모든 관계가 병드는 거예요. 8년 정도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마음이, 관계가 병들고 상처 있고 망가졌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년 된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 소식을 들은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더니 8년 된 중풍병자 환자가 고침받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요바로 초청합니다.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12km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요바라는 지역에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어요. 도르가를 그 뜻을 번역하면 다비다라고 해서 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죽었는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섬기다가 병이 들었는데 안 고쳐지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안 고쳐지고 죽을 때 이 다비다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실망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낙심했겠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베드로에게 상담하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자. 이 죽었던 사랑스러운 여제자 다비다가 도르가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별명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섬김, 열심이 온 사방을 날뛰고 뛰어다니면서 망아지처럼 뒷발로 차고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깨트리고 자기 주장하고 하면서 했던 그런 열심이 아니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섬김이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품위 있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더 큰 낙심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이 도르가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사도행전 9장의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지역 최초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 집안의 회심 사건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합니다. 사울이 회심하죠. 그리고 사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최초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 집안에. 그 사이에 이 치유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 결과 사도행전 9장 31절은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일어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는 개척한 이후에 계속적인 표적이 있었습니다. 7시간 뇌수술을 하고도 하나님 완전히 살리셔서 후유증 하나 없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기도했으니까. 림프암이 나았고 간암이 나았고 위암이 다 나았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사명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불러가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암과 루푸스와 난치병이와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런 수많은 질병이 있음에도 고쳐주신 것은 여전히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이것은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표적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제자 마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애니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비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표적이 나타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슬픔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회환으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는데 장롱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 10억짜리 통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억울함으로 피해의식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꿈을, 비전을, 사명을,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 권세,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 불안하고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표적의 약속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언어, 새 방언, 하늘의 언어를 주시겠다는 표적, 그 약속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마가가 예수님 마지막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나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람에게 이 권세가 주어집니까? 세상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돈의 권세에 눌려 삽니다. 또는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에 눌려 살기도 합니다. 병에 눌려 살고 세상의 온갖 위험에 두려워하면서 오지도 않은 두려움까지도 위험까지도 미리 땡겨가지고 벌벌 떨면서 눌려 삽니다.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눌려 살고 우월감에 눌려 살고 자동차 크기에 눌려 살고 아파트 평수에 눌려 살고 사람들의 말에 눌려 살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벌로, 외모로 사람의 정체성을 정해줍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정해줘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려 삽니다. 비교합니다. 원망합니다. 위축됩니다. 슬퍼합니다. 불행해합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자 되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라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치유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가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이면 표적이 따르리니, 장로가 되면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가 되면 표적이 따르리니, 돈 많으면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꿈과 사명을 주었고 성령을 부어주신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믿는 자요, 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직분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마다 받은 사명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부장팀장, 섬김이 부섬김이 촌장, 교사,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고통과 싸우는 사람이다. 믿는 자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 모순, 악, 전쟁, 질병, 이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부터 출발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 죄악, 가난,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사건,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만나면 그 질병의 고통과 맞서 싸울 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마음과 육체와 정신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고통과 싸웁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그것을 내어 쫓습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죄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냥 피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표적의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서 따로 안수하고, 물론 안수도 했었죠.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그러나 그래서 치유받았다기보다 어떤 경우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떨 경우는 안수를 받고 낫기도 하죠. 수많은 난치병, 불치병, 어려운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들. 여러분,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그 표적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인도네시아에서 터키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자 바로 심장에 구멍 뚫렸던 사람이 구멍이 바로 메워져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수술 비용을 가지고 헌금했잖아요. 인도네시아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그분이. 터키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난민들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표적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인가? 우리의 신분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나을 수 있고 대부분은 낫습니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모순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Spiritual warrior, 영적인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2004년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1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방글라데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고 제일 더러운 나라고 관광으로는 절대 안 가는 나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가죠. 출장도 가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갔을 때 우기여가지고 방글라데시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수도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우기 때는 하수구가 다 역류해서 그곳으로 온갖 똥물부터 시작해서 배설물, 생활 하수, 오수 이 모든 게 다 올라와요. 그걸 슬리퍼 신고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명을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얼마나 덥던지. 또 사람은 면적 비율에 서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 이전에 명동거리 있죠. 시커먼 머리만 보이는 거. 다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2주간 갔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눈빛입니다. 모든 걸 체념한 눈빛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성은 이슬람과 힌두교인들입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인들 이 두 부류 다 운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가 부탄에 이어서 세계 2위잖아요. 제일 행복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소확행이에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지 뭐. 그래서 그들은 정신 승리하고 있어요. 행복하대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 체념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큰 트럭에다가 쌀을 한 5kg씩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자루에다가 그 생활 필수품을 가득 채우고 이제 구제 사업을 하러 갑니다. 나눠주러 가요. 나눠주러 갔더니 그 마을에 한 100여 명이 가장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나눠줍시다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사에게 출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다 쫓아오잖아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던져주세요 그러는 거야. 화가 났어요. 아무리 힌두교인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사람인데 쌀을 던져주면 되냐고. 짐승이냐고. 생활필수품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던져주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해주시더라고요. 멈춰서 나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마움을 모른대요. 그래서 멈추면 전부 다 그냥 개떼처럼 차 위에 올라와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뺏어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받아가도 고마워할 줄 모른대요. 힌두교에 의하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면 그걸 받아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상급이 쌓인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몰라요. 2주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밤에 낮에 그 뜨거운 양철 지붕 밑에서 야학 같은 데 가서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놀아주고 게임하고 가르쳐주고 하면 애들이 막 옷에다가 오줌을 다 싸고 냄새가 범벅이고 가는 곳마다 시궁창이고 냄새가 그냥 악취가 나고 그런 곳에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헌금하고 다 왔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새벽마다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글라데시로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망이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기 내가 선교 왜 왔나? 다음에는 청년들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다.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더 이상 방글라데시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교회의 기도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온 교회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태웅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태웅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도잔치 날, 우리로 말하면 캥 예배 드리는 날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오다가 마중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치여가지고 버스에 치여서 바로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돼서 3년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동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도들이 릴레이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고2 내내 기도했죠. 고3 내내 기도했죠. 이제 대학생 나이가 된 거예요. 대학은 못 들어갔지만 대학부 사역자였던 저에게 그 기도점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대학부 학생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 사역자를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태웅이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3년이 되도록 기도해도 깨어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깨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태웅이의 아버지라면 태웅이가 깨어나도록 언제까지 기도하겠니? 언제까지 기도하겠니? 언제까지 기도하겠니? 네가 태웅이 아버지라면 언제까지 기도하겠니? 제가 태웅이 아버지라면 3년이 아니라 5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내가 죽든지 이 아이가 깨어나든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방글라데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죄와 고통을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스피리추얼 워리어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누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이 죽음의 문제, 이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여러분, 믿는 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고 치유가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통, 죄, 가난, 질병,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체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억하는 것과 누가가 기억하는 것과 마태가 기억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뭐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부활의 증인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권세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유는 늘 변합니다. 돈, 건강, 인기, 명예, 직장, 직위 있을 때는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그 권세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타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으리라. 여러분 그 표적과 그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소속에 있다. 신분에 있다. 정체성에 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아이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신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의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는 주님 옆에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인물 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해결하도록, 치유가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